1997년 우리 한국에는 그 IMF로 인한 엄청난 경제 위기가 한파가 몰아닥쳤었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또 건물들이 매각이 되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모든 한국의 건물들이 다 이제 매각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나중에 그 역사를 돌이켜보고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좀 다른 우리의 의도와 뜻과는 조금 다른 어떤 일이 있었긴 했지만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의 금모으기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그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금모으기를 해서 그때 그 엄청난 양의 금이 이제 모아졌었죠. 그래서 그 금들을 가지고 국가가 회복되는 데에 사용을 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듣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그거와는 사뭇 다른. 그래서 그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금을 모으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실질적으로는 몇몇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그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착복한 그런 일들도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보다는 그때 각 가정들에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금, 아이들 돌반지 혹은 결혼 때 했던 폐물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교회에서도, 제가 신무했던 교회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예배 후에 이제 친교실에 모여서 이제 교우들이 가져오는 금을 다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바꾸어 주었던 그런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각 가정에 있는 자신들이 자산이라 생각하는 금들을 가져왔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큰 위기 상황이었었고 모두가 그 위기를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전대가 있느냐 혹은 배낭이 있느냐 혹은 신발이 있느냐 그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너희 중에 검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평화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의 검을 팔아서 겉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의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전대를 취하고 배낭을 취하고 신발을 챙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달성되어져야 할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음을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이 엄중하고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 상황을 절체절명의 그리고 결단의 순간으로 이제 보셨다는 것인데 과연 그 엄중하고 그 귀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끌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위급한 상황들 또 좀 우리가 위중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맞이하고 나아가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삶에서 만나는 위중하고 그리고 중대한 그리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중한 상황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예전에 너희들을 파송할 때에 전대를 갖지 말라고 했고 배낭을 취하지 말라고 했고 신발도 한 켤레 이상 신는 것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고 하고 너희들을 보냈다. 그때에 너에게 부족함이 있었더냐? 그렇게 묻자 제자들의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마디로 대답하죠.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 두 벌의 옷도 챙기지 마라, 신발도 챙기지 마라, 그리고 배낭과 전대도 챙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어떤 기억이 오래 갈까요? 우리는 누구도 나쁜 기억을 간직하면서 그 기억을 묵상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았던 기억, 긍정적인 기억,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의 삶에서 보면 좋았던 기억들은 굉장히 빨리 잊혀지고, 그러지 못했던 안 좋은 기억들,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기억들, 그리고 좀 괴로웠다고 생각하는 기억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계도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었던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나를 위해서 식사도 대접을 해줬던 적이 있고, 나를 집에 초대해준 적도 있고, 나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줬던 적도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줬던 적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뭔가 도와줬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은 나를 도와줬던 상대방의 고마움이 아니라 그거에 비하면 몇 번 되지 않는 나에게 했던 서운한 말, 그와 있었던 불편했던 일들, 이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면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실망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걸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의간익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의간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고 나서 음식이 나오기까지는 손님이 뭘 주문했는지를 잘 기억하는데, 일단 음식을 딱 배달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그걸 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그룹에는 주문을 받고 그리고 손님 테이블에 서빙을 하기까지 이제 순리적으로 다 되도록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다른 한 그룹에 대해서는 주문을 받고 이제 음식을 갖다 줘야 되는데 그를 방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쪽에서 물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두 그룹을 앉혀놓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손님들의 주문 내역을 한번 기억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에게 모든 걸 다 서빙을 완료했던 그런 그룹들의 사람들의 기억보다 완료하지 못했던, 방해를 받아서 그것을 제대로 서빙하지 못했던 그룹들이 어떤 손님들이 어떤 내용을 주문했는지를 2배 정도, 1.9배 정도 더 잘 기억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제 분석을 한 거죠. 해보니까 결국 그것을 미완성, 미완료의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내가 주문을 받고 그리고 주문 받은 대로 손님들에게 서빙을 다 완성을 하면 이제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일이에요? 끝난 일이에요. 그러게 되기 때문에 내 기억 속에서 그 일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기억하거나 그 일을 품어야 될 어떤 긴장관계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문을 내가 받았는데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서빙을 못했어요. 그럼 그 일은 나에게 뭐로 남는 거냐면 미완성의 일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일로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어떤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 내가 하려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완성을 못했어 라고 하는 어떤 긴장이 계속해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긴장이 형성되는 것들은 오래 기억이 되는데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저 쉽게 잊혀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누군가로 도움을 받았어. 내가 도움받으며 살면 안 되고 내가 꼭 뭔가를 좀 갚아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 베푼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도움받았어, 좋은 일이 있었어, 참 기분 좋았어, 이렇게 딱 마음 먹으면 그 일은 금세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더 이상의 긴장관계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반면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좀 이거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거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 빚진 마음이 있으면 어떻죠? 그게 끊임없이 기억이 나고 잊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안 끝나서 그래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기쁨으로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지 않고 감격스럽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쁜 일이 없어서, 감사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과 내가 원망해야 될 일과 어떤 것이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건강하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두 발로 서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고,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고, 뭐가 복권이 당첨이 되고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러한 일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한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모든 일들은 당연한 것처럼 내가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더 관심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완성의 일로 남아있어서 그건 끊임없이 내 속에 기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억만 계속 되뇌이다 보니까 내 삶이 불안하게 느껴지고, 내 삶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를 예배하라. 다 뭐예요? 명령이에요. 생각해봐라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 봤더니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끈끈하게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잘 사라지지 않고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감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기뻐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밭에 혹은 땅에 가만히 있으면 잡초는 무성히 자라요. 거기에 곡식이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가서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주고 끊임없이 일궈주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없는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것들,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 기억 안 하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게 뭐예요? 예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정의 예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가정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안 해요. 뭐만 해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뭐만 자꾸 기억나요? 괴로운 거, 슬픈 거, 절망스러운 거, 해결되지 않은 거, 이런 것들만 자꾸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 삶이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장 모이셔서 괴로운 일들만 나누지 마시고 하나님이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고백하면 놀랍게도 나누는 가운데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삶이 기뻐지고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슬픈 일만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가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게 법칙은 아니지만 첫 번째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생겨요? 주셨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삶이 내 안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이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가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내가 너에게 예전에 전대와 배낭과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도하셨구나 하고 그 속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내가 감사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자꾸 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더 기뻐져요. 그러면 더 행복해집니다. 근데 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 속에서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처음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인도하셨던 그때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셔야 됩니다. 지금 5월 거의 둘째 주니까 5개월 가까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저희 가정 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이 10가정이 넘을까요? 안 해요. 저희는 죽어라고 안 해요. 어쨌든 결단을 하고 안 하는 것처럼 안 합니다. 근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뻐져요. 그래야 행복이 와요. 그래야 하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하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요. 두 번째, 주님께서 그런 위기 속에서 제자를 주신 것은 뭐냐면 상황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라 라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전은 그랬으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 상황이 변한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의 변화에 따른 삶의 대처가 달라져야 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됐어요? 전대 필요 없다. 신발 두 개도 필요 없다. 옷 두 벌어도 필요 없다. 이건 예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전대 챙겨라. 배낭 챙겨라. 신발 챙겨라. 혹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상황에서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2,400여 개의 그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보니까 두산이래요. 두산. 122년. 두산 기업이 122년이 됐습니다.
나머지 2,400여 개의 기업을 쭉 조사해 봤더니 이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가 됐냐면 평균 수명이 8년 4개월이었습니다. 개월수로 따지니까 100개월이에요. 100개월. 한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0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두산같이 122년을 채워준 기업이 있으니까 나머지가 또 이제 평균으로 왔겠죠. 생각해보면 8, 9년을 넘기기 힘든 거예요. 한국 기업이. 그들의 공통적인 왜 기업이 도태되었는가?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지 않습니까? 빠른 변화,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 이거예요.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는 전대를 챙겨라. 배낭을 챙겨라. 겉옷과 신발을 챙겨라. 검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때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예전처럼 좋은 날 생각하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과거에 안주하며 살 때가 아니에요. 예전엔 좋았는데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이도 그렇게 나가서 내가 부족한 거 없이 살았는데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실 거야. 아마 지금도 내가 비록 예전에도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께 날 지켜주셨던 것처럼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졌으니까 겉옷을 팔아 전대를 사,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아직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만큼 상황이 위중한 거구나. 그럼 주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주님, 칼이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냥 됐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를 완곡하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야 됐어. 이 얘기한 거예요. 됐어 이 얘기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할 뿐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야 됐다. 야 됐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옛날처럼 될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레드퀸 효과라고 하세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왕이 레드퀸입니다. 레드퀸이 앨리스를 만나서요. 앨리스를 데리고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앨리스와 레드퀸이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앨리스의 느낌에는 마치 자기가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왕님, 제가 뛰는 것 같은데 왜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랬더니 여왕이 레드퀸이 앨리스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만일 네가 제자리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온 힘을 다해서 뛰어야 할 것이다. 네가 만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그만큼 뒤처진다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는 거, 반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게 오는 걸 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오는 속도대로 제자리에서 걸어야죠. 제자리에서 걸으면 나는 걸은 만큼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배 이상 빨리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 정도만 하면, 그 정도 기도하면, 그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 믿으면 뭐 예전처럼은 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처럼 믿으면 우리는 그만큼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시대가 달라졌다. 너희가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외치고 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 예전처럼 좋은 시절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정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 예전처럼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나요? 제가 2001년에 호주 왔거든요. 2002년 정도에 제 파라마타에 살 때 거기 유닛, 투베드룸 유닛이 얼마였어요? 12만 불이었습니다. 12만 불. 2003년에 칼링포드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뜻 기억에 그때 유닛 한 채에 18만 불이었어요. 18만 불.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한 집사님께서 한국으로 가시면서 그때가 3년인가 4년도 정도에 이스트우드에서 집을 파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이 이스트우드에 있는 집을 큰 집이었었거든요. 62만 불에 파셨어요. 근데 그게 3년 전에 비해서 딱 2배 올랐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드니 메이든 프라이스가 100만 불이 넘었잖아요. 아니 시대도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거 따라가려면 정말 이제는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반에 아니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10년 전 신앙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그 은혜 울고 울리고 먹고 살며 있으면서 내가 지금도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세요? 그건 교만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하면 몰라요. 그러지 않다면 이제 저희들이 정말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6장, 7장, 8장에 3번을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게 뭐냐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평안하다는 말을 믿지 말라. 왜 그렇죠? 입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게요. 이 말 믿지 마세요. 해야 하는 거지. 그 말에 위로받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어떤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죠. 그거 가지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지. 기도할게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인사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딱 기도 부탁을 받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무조건 받는 순간 먼저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기도하죠. 최소한 목회자가 그런 거짓말로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받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머리 숙여서 한 20초 줬고 1분도 줬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정말로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고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요 초코파이 하나 주면 애들이 몰려왔습니다. 지금 초코파이 하나 주면서 모여라 그래 보세요. 아니, 집사님 혹시 그 아들 딸 있으세요? 있어. 걔 갖다 주세요 이래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그래야 악한 사단을 선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머물 수가 있고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저는 듣든지 못하든지 계속해서 이야기는 할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안 해요. 상황이 안 아파서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안 해요. 저 정도면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요. 저 정도면 죽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안 매달려요. 믿음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족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위중한 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부모님들의 어떤 연로하심으로 인한 병환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계시고 또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로 어디 마음 편한 가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그 소리 듣고 그 순간 엎드려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죠. 얼마나 그가 외쳤으면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그에게 야 걱정하지 마 살려준대 이 말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몇 가지 단계가 있대요.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좀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질을 치신다. 두 번째, 건강을 치신다. 세 번째, 자녀를 치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버려 두시는 거죠.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봐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새날교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예배 드리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자꾸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거 했었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사 노트 만들어서 한 주 동안 감사해. 처음에는 적을 게 없었는데 적다 보니까 칸이 모자라더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모이셔서 할 게 없으시면 예배드리게 하시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찬양 하나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이야기하자 해서 감사했던 거 막 얘기만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돌리시면 그것으로도 큰 예배가 되고 가정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불길이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극복되어지는 가정,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승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의 가정이 또한 되게 하시고 시대가 바뀌었사오매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지쳐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